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10가로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핵심 중에서 가장 별의 핵은 뭐였죠? 네, 이제 예배를 줌인해서 끌어당겨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처음 오니까 다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 그래서 예배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의문이나 이런 거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혁명을 일으키고요, 다시금 예배 회복 운동에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쓰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그냥 우리가 뭐 부모님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어떻게 변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구절에 제사와 예배가 같이 나오게 되죠.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되게 덥네요. 밑에 내려가니까 되게 춥던데. 자, 구약의 제사가 죄 용서함을 위한 피의 눈물의 통곡의 제사였다고 하면, 신약의 예배는 죄 용서한 받은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있는 축제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한 축복의 방편이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옛날에 중국이나 로마 같은 나라는 대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제국에서 황제 혼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나라마다 왕을 뒀어요. 그 왕들은 황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면서 지역에 있는 왕들을 황제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어전회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어전회의를 열 때 감히 황제에게 아련하는 시간이다 해서 예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황제 아련하러 올 때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과 어떤 선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황제를 아련합니다. 황제 만세를 외치고 황제를 높이고요, 황제를 칭송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진상품을 예물로 드리고, 또 황제가 주는 교지와 황제가 주는 너희 지역은 이렇게 앞으로 다스리도록 해라 하는 명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아서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우리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해결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함께,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 1대1에 성막이 다 들어있네 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넓게 펴져 있는 성막에 대한 건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죄 용서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막의 맨 앞에 성전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 있고요.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일은 제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하지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 예물을 끌고 오는데 그 짐승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뭐 다리 절고 눈 멀고 상처 나고 이런 짐승이 아니고요, 내 집에서 키운 가장 튼실하고 가장 예쁜 짐승을 끌고 와서 성전 문 앞에서 이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내가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짐승이 그냥 뭐 나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게 이 짐승의 목에 칼을 찔러서 그 짐승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성전문 안쪽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피를 전해줍니다. 이 백성들은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신약에 예배드리러 올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애통함과 자복함과 눈물과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을 내가 죽여서 피를 다 뽑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죽을 내가 다 벗기고요, 이 짐승의 지방을 내가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거기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온몸을 토막토막 내서 각을 떠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배 때에 회개와 참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고 하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막토막을 낸 그 짐승의 사체를 성전문 안쪽으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페이지를 넘겨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되는데요, 5가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번제는 다 태워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를 썼는데요, 이 번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태워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제입니다. 헌신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암컷으로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속죄제,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때로는 배상할 수 없는 죄, 증언을 거부했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흠 없는 암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건제도 있었습니다. 물질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변상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다른 사람의 짐승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알고 죽였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소를 이웃에게 물어주면서 배상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릴 수도 있었고요. 우리는 예배 중에 회개하고 화해하면서 이 화목제는 특별히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 드릴 때 그 의미와 내용이 다 있었죠. 여러분 레위 같은 게 읽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는 고기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드리는 제사.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 없는 제사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감사함으로 일상의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 인생과 몸을 헌신해서 순종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번제하고 같이 드릴 수도 있고요, 속죄제하고 같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제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시켜서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은혜가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인생과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건강을 기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요소가 다 들어 있어 가지고요, 내가 어떤 때는 속죄제, 어떤 때는 속건제, 어떤 때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제사와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죄 없으신 자기 피로 이 모든 것을 계산을 끝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큰 구리 대야인데요, 제사 드리기 전후에 몸과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는 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범한 죄와 실수를 자복하면서 회개로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를 준비하면서 회개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의 이 지극한 은혜,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으로 가면 신령한 성소로 들어가자. 성소는 하늘과 천국의 상징입니다. 예배자는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능력과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날마다 신선한 떡을 갖다 올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부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떡, 힘나는 떡, 새롭게 회복되는 그 말씀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죠. 향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는데요.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이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특별히 그래서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대표기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영적인 지혜, 총명, 분별력,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요, 어둠,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물러나고 치유하게 되고요, 세상을 밝히 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로 24시간 동안 불을 밝혔는데, 특별히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너무나 은혜로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힘나는 떡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다음에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또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와 더불어 빛을 비춰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큰 놀라운 것들을 예배 속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찬송하네, 찬송하자, 기도하고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가 아니라 이제 이 십과를 훈련하신 여러분들의 예배에는요, 정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바닥에 덮여져 있던 어두운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성소의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소 휘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소 휘장은요, 그냥 이렇게 얇은 카텐이 아닙니다. 성소 휘장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이 실로 24개를 꼬아가지고 만든 줄 72개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넓이가 4.6m, 길이가 4.6m, 두께가 10cm.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고 말 4마리가 사방에서 달려도 찢어지지가 않는다.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을까? 그죠? 왜 이렇게? 그걸 결례탕에 담궜다가 들어 올리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사장
300명이 들어 올리기도 힘들대요. 그 소재가 너무나 질겨가지고. 거기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이 그룹들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입니다. 거기 그림에 그려져 있죠. 스랍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이렇게 질기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여러분 이번에 꼭 알으셔야 돼요. 전 정말 이거 배우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질기고 풀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 우리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죄 문제를. 근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paid off 했다. 계산 끝냈다고 선언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한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깨어져서 열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더라. 예수님이 계산 끝낸 순간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너와 나는 이제 화해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였다는 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원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수 관계를 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이 휘장이 하나님이 그 캄캄한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성막에 피로 시작해서 청전문에서부터 피로 연결된 이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 D번으로 가보겠습니다. D번. 이제 성전문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슬픔의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요, 여러분 이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펼쳐져 있는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요, 하늘 성소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 같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는 두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두 천사 그룹 사이에는 속죄소의 어린 양의 신선한 피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사명을 우리는 받아서 일터와 가정으로 학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나 같은 금 항아리, 항아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흙에다가 믿음이라는 금을 입혀주셔서 금 항아리가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은 다 금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금 항아리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믿음의 금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리더십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천사 그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에덴의 문은 닫히고 에덴의 입구를 이 그룹들이 지켰는데요. 이 그룹들이 법궤 위에서 나타나게 돼요. 닫고 막아져 있던 에덴의 문을 철저하게 막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축복을 받던 이 하나님의 은총이 막혀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법궤 위에서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속죄소가 있어서 어린 양의 피로 채워져서 죄 용서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돌아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실 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도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불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배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저는 옛날에 교회 갔을 때요,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종 땡 치면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공손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그림 일대를 하면서 배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된 그 피가 지성소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엔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어두워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덮여 있던 것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을 효력은 영원하고 횟수는 단 한 번에 영단번의 은혜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소고치고 북치고 드럼치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반드시 사명을 받아서 우리의 각 처소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막 그러고 오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의 비밀들이 쏟아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